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네, 구약성경 10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조 노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우리 세일회 동안 고난을 이기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겼습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일의 이제 마지막 절정 백미 오늘 신용백 목사님 신해가 푸른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정말 귀한 목사님. 군목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짧은 대화였지만 놀랍고 우리는 뭐 세일의 특세에 500명만 모이는데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는 평상시에 500명 모인다고 그럽니다. 네, 참 대단한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오늘 새벽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가 기록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설프고 때로는 허물지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가슴 가득하게 채웠을 텐데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포크레인에 짐을 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티스푼으로 짐을 진 것 같아. 그렇지만 나의 한 짐이나 그의 한 짐은 똑같은데 그 고난을 당하거나 죄 가운데 허덕이거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은 몸을 다시 뒹구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반복되는 전차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왕관의 보석으로. 스가랴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것이라 그러고요. 또 이사야서 62장 3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나 저가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믿을 만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브레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아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살아가는 고난 속에 허덕이고 끝없이 방황하는 삶으로 마무리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야. 스가랴 9장 16절 말씀처럼, 또 나는 이사야 6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냥 관이 아니라 아름다운 왕관이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권사님 또 귀한 분들의 찬양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관의 수부 다이아 정도가 아닙니다. 보석이에요, 보석. 3일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3일은 할 수 있어요. 왜? 작정 3일이니까 3일은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여러분 목사님의 입김으로 할 수 있어요. 그저 열흘 정도는 아내의 닭달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주 정도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이끄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연고 속에서 내가 의지로 했든지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했든지 애들 때문에 기도했든지 삶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나왔든지 어떤든지 3주 동안 이 보배로운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이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 계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 아무나 열려있는 예배지만 절대 아무나 오지 못한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 계신 자만 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면, 누구의 이끄심, 누구의 닥달로 온다 할지라도 거기는 성령의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결론적인 것은 성전의 아름다움, 목사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하겠다고 하는 믿을 만한 아버지, 믿을 만한 분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기도 응답이 간증이 되고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또 하나의 삶의 놀라운 신앙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비전으로 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아름다운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삶의 간증을 가지고 보란듯이 세상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가는 멋진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어설픈 강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물 한번 기도드릴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3일 동안 주의 성령의 이끄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찬 새벽 경주를 더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갖가지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고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드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험량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쁨과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빠 엄마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명가가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교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위로 부모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자녀들까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물의 귀한 기도의 소원을 제목 드려진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한 손, 새벽에 한 손이 움직일 때 하늘의 만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이 움직이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주의 손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3일 동안 새벽 경주를 해오신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이 새벽이 대단한 시간인지 우리는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또 새벽에 대한 상당한 하나님 목회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경험을 갖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벽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기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하면 트랜스포메이션 타임, 변화의 시간. 여러분, 이 새벽은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기적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 주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응답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매번은 그리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현현, 주의 임재,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재미가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삶이 밋밋해요. 신앙생활에 회의와 갈등이 오기 있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고난을 마주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그럼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기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내 안에 내재된 기쁨, 스바냐 3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스바냐의 그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우리 삶의 기도 응답이,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폭죽처럼 터져줘야 돼요. 그런데 폭죽은 매일 터지면 축제가 안 됩니다. 한 번씩 터져야 돼. 매일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일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적만을 위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 이것은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한 번씩 터져야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새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새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오늘 보시면 목사님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한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고센 땅을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10가지 재앙이 그들 눈으로 확인되었고 고센 땅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에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의 천군 만마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거죠. 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죠. 지도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원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기적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기적을 보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모세의 그 놀라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바다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지팡이를 내딛고 하나님의 벽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요. 즉 하나님의 위대한 홍해 도강의 기적이 새벽에 일어났다고 읽으신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완전한 승리의 결말을 마무리는 새벽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홍해의 기적은 새벽입니다. 두 장을 넘어가면 출애굽기 16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를 넣는데 이 만나가 내리는 시간도 새벽입니다. 늦게 일어나서 눈 비비고 어설프게 나가는 사람은 만나를 거둘 수 없다. 왜? 만나는 해가 뜨면 쓰러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못 깨우는 놈은 맨날 아침 굶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의 훈련, 새벽의 경주를 시킨 거예요. 왜? 만나는 새벽에만 내리니까. 아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아멘이 안 되지만 여러분 아멘은 하기가 그 마음의 고백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도 새벽에 내렸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노정을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만 나가서 만나를 할 오멜, 그러니까 2.5리터죠. 한 대. 하루 먹을 양식을 새벽에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걸 가져왔는데 이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새벽 훈련을.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도 40년 해보다 안 되면 불평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뭐 40일 해봤다 뭐 넉 달 해봤다 뭐 내 새벽 기도를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목사님 고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겠지만 내가 왜 하나님이 고난스러우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요만한 입에 투정 같은 불평 같은 투정이 나올 때도 아브라함처럼 25년 기다려보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이에요. 야곱은 21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14년이에요. 주먹 같은 비를 맞으며 한박 같은 눈을 맞으며 엔게디 동굴 신광야를 헤매며 그가 그 장인 어른에게 구국 공신이 1등 공신이 골리앗을 마주한 1등 공신이 그 모든 훈장은 다 잊어버리고 쫓겨서 도망자로 살아가는데 7년,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14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보지만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어렵지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어렵지 않다 얘기해야 돼. 야곱처럼 여러분 그 남의 사리에 가서 그렇게 쫓기고 눈치 보는 머슴살이 20년 정도 해보지 않고는 왜 복 안 주느냐 얘기는 그때 해도 늦지 않아. 다윗처럼 14년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7년 동안이나 준비됐단 말이에요. 최소한 성경의 기준은 14년에서 20년이야. 그러니까 한 14년 동안 20년 동안 어려우면 그때는 조금 가서 하나님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했는데 이 새벽 훈련을 한 40년 정도 해보고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게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면 반드시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새벽을 깨우면 내 영과 육을 채우는 양식의 만나를,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은 홍해에 비하면 도랑이에요. 도랑. 뭐 목사님들과 여러분이 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단강은 도랑이에요. 도랑. 색강이에요. 색강. 근데 요걸 건너는데도 우리나라 같으면 6월달 밀과 보를 거두는 시기 장마 때가 되면 이것은 물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 홍해,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작전 프로젝트를 언제 줬을까? 여호수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 프로젝트를 새벽에 주십니다. Early morning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은 새벽을 무지 고집하시고 새벽에 무지 집착하시고, 얼마나 내가 피곤하고 바쁜데 저녁하면 얼마나 그래도 좀 쉽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 현실을 만드신 그분이 끝까지 피곤하고 바쁘고 피곤한 것 속에서 새벽 기도는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것 속에서 예배도 타협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새벽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홍해도 새벽, 만나도 새벽, 요단도 새벽. 더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죠. 성의 벽이 11.5m니까 성벽의 두께만 11.5m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여기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11.5m 이 벽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무너진 여리고 성을 가면 도저히 다이나마이트를 웬만큼 터뜨려도 못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새벽에 뒀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나팔을 잡고 불면서 돌아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이 감춰진 카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7일째예요. 하루에 한 바퀴 있을 때인데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죠? 우리 신일교회가 대단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물으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2바퀴야, 3바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7바퀴야.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려면 시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특세하면 대단한 기도 행진이 이루어지는데 시작은 되는데 마칠 때쯤 되면 거의 다 하루는 쉬고 하루는 놀고 하루는 자고 하루는 포기하고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런데 신일교회는 지금 이렇게 보세요. 21주가 됐는데 여러분이 하나 같은 마음의 중심을 하는 게 보였어요. 오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은혜가 옵니다. 이 말은 고행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수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잠자리에서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쉴 곳을 쉬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꼭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곳을 가지 않아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않아요.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쉬지 않아요. 그 육체의 한계를 넘었을 때 저 개인적 경우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은혜는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단한 결단이 여러분처럼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보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7일째 하나님은 입에서 요만한 불평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멀어서 그건 다 걸어도 4.1km밖에 안 되니까, 10리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놀면서 걸어요. 앞에 목사님이 가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7일째는 고민이에요. 몇 바퀴를 돌아야 되죠? 7바퀴예요. 여기서 어떤 불평이 나올까요? 2가지 불평이 나오는 거죠.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길의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메소드, 방법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하더니 오늘은 왜 7바퀴입니까? 여러분 28km입니다. 하루에 28km, 여러분 20km는 50리고 28km 같으면 여러분 이것은 70리예요. 70리를 하루에 걷는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작은 모델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음식 때문에 왜 마누라 부추와 파는 주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2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길을 지나오니까 또 길이 문제가 생겼대. 하루에 한 바퀴만 돌게 하지 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하는가? 맨몸으로 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맸다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 21일이냐? 다른 데는 목사님 일이 7회만 한 데가 많은데 왜 별난 우리 목사님은 3일에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3일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위험이죠. 여리고성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물을 붓거나 하면 굉장한 위험이, 이것은 전술과 전략적으로, 저는 군에만 30년을 있었으니까 전술과 전략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노출이 있는 가운데서 무슨 짓을 한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위로 포를 쏠 수 있는 포도 없고 총도 없고 칼도 던질 수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위험 속에서 하루에 7바퀴를 도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다 그날 7바퀴를. 여러분 웬만한 믿음 사람은 순종을 보지 못하고 투정을 먼저 내죠. 하나님 오늘은 왜입니까?
맨몸도 어려운데. 그리고 6일 동안 돌았으면 됐지. 또 7일째는 돌기는 도는데 왜 7바퀴입니까? 위를 보세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라고 하는 거죠. 왜? 밤까지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도는 그 바퀴가 7일째는 새벽부터 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때는 낮에 돌아오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오늘 같은 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클라이맥스 결정적인 때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도는 거예요. 그래야 7바퀴를 도니까. 그러면 새벽 7바퀴를 돌고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부터 여리고성은 금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새벽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벌써 응답이 시작이 됐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누구든지 저보다 먼저 가면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확인된 사항이 아니야. 내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해.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벌써 하나님의 손은 새벽에 첫 바퀴를 돌 때부터 하나님의 손은 진행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어 사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려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러분 그 목동의 삶이었고 왕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있다 얘기하겠지만 기도로 구할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는 새벽을 깨웠어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독려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다윗, 너 일어나. 신목사, 너 일어나. 새벽을 깨워야 돼.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아예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을 여러분 새벽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포함시켜서 사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독수리복음이라고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 빠졌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에 빠진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나사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나사로 사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사건, 이 사건은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 없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에 없는 것도 있어요. 마가복음이 원복음서라고 얘도 빠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부활의 사건에 한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새벽 미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가. 보배로운 여러분, 홍해도 새벽, 만나도 새벽, 여러분 요단도 새벽, 여리고도 새벽, 예수님도 새벽. 하나님은 새벽을 너무너무 집착하는 분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3일 동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달려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고난의 위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기적을 먼저 주시고, 끝내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또 하나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커너가 적는 새벽경주, 저 설교 제목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 새벽 오늘 설교 제목이 새벽경주입니다. 뭔 경주라고요? 여러분 얘기예요. 저의 얘기예요. 새벽경주예요. 새벽에 달린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윌리엄 포커너,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윌리엄 포커너의 소설 제목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빌려온 겁니다. 윌리엄 포커너가 새벽경주라는 이 소설을 적었는데 참 재미난 성경이에요. 소설 짧아요. 뭔 얘기냐면 한 중년 신사가 매년 같은 산에 가서 노루를, 여러분 사슴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슴은 10년이 넘도록 그 사슴 한 마리만 쫓는 거예요. 이 사슴은 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정왕석화처럼 빠르고 지능적으로 움직여요. 다시 말해서 포수인 이 중년 신사, 포수인 내보다 더 한 발, 내가 어디 있으면 마치 나를 위에서 내려본 것처럼 다른 데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사슴을 10년, 9년이나 되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슴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실패해요. 왜? 너무나도 이 사슴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지능적으로 움직이니까 사슴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슴을 잡고야 말려. 드디어 한 해가 됐어요. 그 사슴을 잡으려면 사슴이 위에서부터, 사슴은 앞발이 여러분 자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몰아야지. 위로 올라가면 사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몰입꾼들, 소년들을 데리고, 몰입꾼 청년들을 데리고 매 산 위에 몰입꾼들을 보내서 사슴을 내려 쫓아라 그래요. 우리가 옛날 토끼 사냥하듯이. 그리고 이 사람은 사슴이 지나갈 만한 거리에 총을 가지고 방아쇠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사슴몰이 소년들이 위에서부터 이 사슴을 몰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분명히 이쪽으로 몰아와서 내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10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슴의 머리를 사람의 머리가 따라갈 수 없었다니.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또 마찬가지예요. 이른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몰입꾼을 위에 올려놓고 사슴을 몰아제칩니다. 근데 드디어 이 사슴이, 그날은 정확하게 이 사슴이 뭔가 잡념을 가졌는지, 사슴이 노망이 걸렸는지, 여러분 맨날 내보다 더 빠르게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가던 사슴이 그날은 내 앞으로 정면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방아쇠만 당기면 돼요. 딱 사슴을 보는 순간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이 신목사가 방아쇠를 안 당기네. 조금 사슴은 가만히 사슴을 구경하고 있어요. 마치 사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천재이루의 기회가 왔는데 방아쇠를 안 당기는 사슴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사슴은 꽁무니만 보고, 그때 위에서 사슴을 몰아내던 그 청년이 헐떡거리며 소년이 내려와서 뭐 하는 거요? 사슴이 당신 앞으로 지나갔지 않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올라가서 얼마나 고생해서 당신 앞에 사슴을 보는데 왜 방아쇠를 안 당기는 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냥꾼이, 이 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한마디 합니다. 영어로 maybe. 글쎄다. 글쎄. 아니,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는데 왜 지금 10년째 오는 최고의 기회를 만나 왜 방아쇠를 안 당긴 겁니까? 그러니까 maybe. 글쎄. 글쎄가 모든 것이 다 글쎄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포크너는 여기에서 영어에 수많은 문장과 단어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영어가 maybe라고 설명하려고 이 maybe를 새벽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maybe다.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다. yes와 no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 이 언어를 새벽 언어. 새벽은 어둠이 변하여 낮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밤이 낮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 타임, 기적의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포크너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슴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사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는지는 끝까지 소설이 밝히지 않죠. 이놈을 잡아버리면 몇 년에는 볼 일이 없어지잖아,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뛰어와서 살겠다고 날뛰는 그 늙은 사슴이 불쌍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건 몰라. 그건 여러분 소설, 여러분 이 작가가 밝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소슴이 싹 지나갔는데 문 앞에 천재일우의 길을 놓쳤는데 소년이 왜 안 당긴 거요? 라고 막 헐떡거리면서 얘기하니까 maybe, 하고 싶은 말은 maybe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고 하는 양극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오직 우리는 여러분 빛과 어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낮과 밤 그 사이만을 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maybe라는 거예요. 새벽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묻자면 새벽이 밤입니까 낮입니까? 이때는 maybe라고 해야 돼. 여러분 새벽이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maybe야. 그래서 요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한번 볼까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던 그분이, 여러분 헬렌 켈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글 하나를 내죠. 그 글이 뭐냐 하면 3 days to see, 내게 3일만 볼 수 있다면 20세기 100년 동안의 최고의 수필집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주 얇아요. 3 days to see,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졌는데,
여러분 그 숯불집에서 뭐라냐, 내가 만약에 설리만 선생님, 만약에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단연히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새벽을 보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돼.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설명이 안 돼. 귀로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표현할 수 없어. 새벽을 말을 못하니까. 그 헬렌 켈러가 아무리 선생님을 통해서 새벽이라는 단어를 배웠지만 새벽의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 밤이 낮으로 바뀌어? 어떻게 어둠이 빛으로 옮겨져?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어떻게 밤 새벽이 와? 새벽의 여명을 설명은 들었지만, 설명은 받았지만 보지 못했으니까, 새벽에 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으니까, 새벽에 여러분 그 말을, 설명을 입으로 말하지도 못했으니까 새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져요. 새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3days 2시,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난 새벽을 보고 싶다.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변하여 낮이 되는, 여러분 빛이 되는 시간입니다. 밤이 변하여 낮이 되는 기적의 시간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놓치면 내 인생의 한 부분은, 굉장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보크너는 바로 그 사슴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이게 포위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포수가 한 얘기를 새벽 언어로 보는 거예요. 글쎄, 예스와 노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 사이에 존재하는 한 단어가 maybe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 대한민국을 모르는가 봐. 대한민국에는 maybe보다 10배나 더 아름다운 언어가 있어.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마어마한 언어가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그 소설을 보고 진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여기 충청도 사람 계십니까? 나는 내가 중령 때 육군본부에 저 계룡대에 근무했는데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에, 나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뭐 어느 지방 사투리 중에 아름다운 언어가 있지만 나는 단연 최고의 언어는 충청도 언어. 대시우. 여러분 나는 윌리엄 보커너의 메이비와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대시우. 도대체 됐다는 얘기요, 안 됐다는 얘기요? 여러분 나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여러분 내가 이제 군인 아파트 앞에서, 저는 군복 그때는 이제 제가 중령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룡대에서 이렇게 좌판에 계룡산 나무를, 산나무를 갖다 놓고 파는데 서울 깍쟁이 우리 그 군인 가족이, 젊은 군인 가족이,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1,500원. 어머 왜 이렇게 비싸? 1,000원에. 가만 말도 안 하고 있어. 말을 아예 안 해. 할머니는. 할머니 1,000원 하면 됐지. 1,000원에 1,000원. 그리고 1,000원짜리를 주고 딱 그 나물 바구니를 딱 가졌는데 손을 탁 대주면 대슈. 여러분 그러니까 대슈 하니까 이 며느리가 고마워요. 그러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자꾸 대슈. 여러분 이건 1,000원에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요? 나는 세상에 이런 언어가 있을까? 부정을 어떻게 이 아름다운 긍정의 언어로 부정을 나타내나? 이 거절을 어떻게 이렇게 수용의 언어로 나타내? 나는 진짜 막 충청도 사람 보면 그저 저래. 야, 여러분 윌리엄 보크너는 maybe, 글쎄, 여러분 이 단어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지만 그놈은 미안한, 그 인간은 충청도 못 와봐서 그래. 대시우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데 그것을 여러분 약간만 힘을 주면 강한 부정, 그냥 대시우, 그러다면 그냥 소극적인 부정. 여러분 이 모든 부정을 긍정의 언어로 나가. 그래서 저는 대시우가 새벽 언어라고 생각해요. 노와 예스에 존재하는 언어, 어둠과 빛에 존재하는, 낮과 밤에 존재하는 언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님들 계시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장로님들 모이면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장로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당뇨를 내보면 나이 젊은 장로님이 장로님 난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이 든 장로님이 이거 봐라, 속으로 내가 지금 내가 했는데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해? 라고 해서 심장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당회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당회장의 목사가 이걸 어떻게 이때 처신해야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말에 조금 더 토를 다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갑자기 심장이 틀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이상해지고 감정이 상합니다. 그때는 은혜는 멀찌감치 벌써 도망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는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토론 문화가 되어 있지 않겠는데, 토론 문화가 되면 반대적인 얘기를 해도 그래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토론 문화가 안 되어 있거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은 달라야 합니다. 왜? 밤에서 낮을 경험하는 분들이에요. 부정에서 긍정을 보는 사람들이고 어둠에서 빛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아내가 여보 됐어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 여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여자와 싸우는 것은 우산 쓰고 싸워하는 거와 똑같이 뭐 이렇게 남자가 생각해야 돼. 또 남자가 막 화를 내고 왜 밥 안 내? 남자는 다른 데는 화를 덜 내도 밥 없으면 화를 냅니다. 남자란 짐승은 이상한 짐승입니다. 그러더라도 아이고 직장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될까? 여러분, 그런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나는 새벽에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왜 새벽을 중요하게 하느냐?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그 사이에 영어로 보면 미디에이터라는 것은 중재자는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제가 우리 수속 작은 나라 거기 우리 기도원에다가 저 보령에 있는 300년 된 나무를 31그루를 옮겼어요. 300년에서 550년 된 나무를.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맨 앞에 은행나무, 제일 나이가 많은 은행나무, 느티나무는 550년 된 느티나무를 옮겨서 살았어요. 그런데 은행나무를 잘라서 버린다는 보령시청 앞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그 은행나무를 300년 은행나무를 옮겼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제일 좋은 나무 12개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무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12지파 이름을. 그래서 올라가면서 12지파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입구에 무슨 나무를 심었을까? 제일 입구에 유다라고 말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충성입니다. 대단해. 제일 입구에 맏아들 루벤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지파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는 문하사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으니까 요셉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가장 큰 나무, 가장 첫 번째 있는 그 자리에 루벤, 레위, 시몬, 네 번째 유다 나무를 심어요. 왜? 유다는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나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러 못도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8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보면 유다의 복이 나와요. 유다의 복은 요셉의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실로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너가 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지팡이가 두 다리 사이에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지팡이가 다리 사이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도 복을 받고 오른쪽으로 가도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너의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며 나귀를 너의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너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복과 너 후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라고 그래.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을 요셉인 그럽니까? 이스라엘 땅을 요셉 땅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두고도 오직 유대 땅 유대인 그래요. 광야에서 나왔을 때에
가장 많은 군대를 가지고 나온 군대가 8만 명 가까운 군대를 가진 유다 민족,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12지파가 법궤를 에워싸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행진하기 시작해요. 맨 앞에 가는 일대 중에서 1번 선봉대가 누굴까요? 유다예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되게 편애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애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 하나님은 만왕의 만유의 주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편애합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눈을 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도 데리고 올라가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3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나머지에 있는 유다를 빼고 나머지 8명은 졸고 있든지 공놀이 하든지 관계없어. 예수님은 그들을 놔뒀어요. 그리고 맨 위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에게 2번이나 깨우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3명이. 은혜는 철저하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배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다에서는 40년 동안 선봉대 깃발을 들고 가더니 40년이 끝나고 적국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년 전쟁을 시작할 때도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을 때 여호수아가 유다가 앞장을 설지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를 편애하는가. 여러분, 그대 이름은 유다. 그대 이름은 유다. 유다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유다라고 말한 분 이따 내 나가면서 그 말하신 분이 누구신지 나가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끊는 독일제 색연필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뭔가 맞추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돈은 없으니까 내가 쓰던 색연필이라도 하나 주고 가야 돼요. 꼭 뭐 직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다가 되십시오. 유다가 되십시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 유다는 바로 미디에이터, 새벽의 사람이에요. 유다가 왜 그럴까? 왜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까? 어떤 자리에 가든 유다만 가면 하나가 돼요. 권사님들 자리, 장로님들 자리, 모든 성도들 자리. 교회 안에서 보이는 사랑의 이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빛이 멀리까지 비치는 빛이라면 빛이 시작된 자리는 얼마나 빛이 가득 차야 될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 사랑이 보여지는 교회라면 얼마나 사랑이 시작된 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사랑이 대단해야 될까? 그런데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집사님끼리 싸우고 장로님끼리 다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정말 많아요. 빛이 시작된 자리가 빛이 멀리 비치는 것보다 더 어두워요. 유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는 새벽의 영의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미운 놈 운물에 빠뜨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결정됐어. 한 사람이 났습니다. 형 우리가 이 사람 죽여갖고 이 동생을 죽여서 피를 손에 묻힌들 뭐 좋겠어? 그냥 저 애굽에 팔아버리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말빨이 안 써.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그 말도 맞다. 어이 끄집어내. 팔자. 팔렸어. 누가? 요셉이가. 그 말을 한 형아는 누구지? 유다예요.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만약에 유다의 미디에이터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maybe 대시우 같은 유다가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요셉의 역사와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 창세기 37장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을 또 살아갈 수 있어. 루벤, 맏아들 말도 못해. 왜? 영감이 너무 완고하니까. 그 영감 이름은 아는지 모르겠네. 야곱이야. 이 영감이 왜 골수야? 왜 통수야? 아무리 빨리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된다. 70명이 먹으니까 우리 가족은 6남매야. 6남매도 우리 어머니는 맨날 쌀떡을 끌어안고 울었어. 70명이 먹으니까 얼마나 양식이 빨리 거들났겠어. 빨리 때려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이 영감쟁이가 고집을 부리네.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그래. 형들도 말 못해. 뭐 이사갈과 므낫세는 더더욱 말 못해. 그런데 한 사람이 아버지 베냐민을 저와 함께 데려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들과 결탁된 걸 알았어요. 만약에 이 아이에게 무슨 해가 있으면 내가 당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래다 다 죽습니다. 아버지와 모두를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누가? 유다요. 그 고집쟁이 이 영감쟁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가라, 내가 이르면 이르리다. 자유함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철저하게 형들 사이에 미디에이터, 아버지와 베냐민 사이에도 미디에이터예요. 또 봅시다. 마지막 창세기 44장에 가면 결정타 홈런을 때리죠. 드디어 은잔이, 여러분 요셉의 트릭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이 은잔이 어디서 발견됐죠? 베냐민 보따리에서 발견됐어. 전술적으로 속은 거죠.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다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은잔이 발견되니까 이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래서 그 나머지 12명이 명태 코다리처럼 끌려서 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절대 은잔을 훔친 것이 아닌데, 은잔이 베냐민 산에서 나왔으니 베냐민만 너 가서 종대 할 수 없잖아.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요. 지금 옛날과는 달라졌어요. 13년 전과는 달라졌어. 그러니까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온 형들이 다 코다리가 돼가 끌려.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섰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유구 뭐냐, 설명이 안 되니까 해명할 수 없잖아. 증거가 나왔는데. 됐어, 증거, 은잔이 발견된 저놈 두고 다 가, 양식 갖고 가, 이것까지 내가 선처를 베풀어 주마. 그래, 형들은 입이. 그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사람이 났습니다. 제가 몇 번 읽어보니까 이 설교가, 이 설명이 2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여러분 왕같은 애굽의 총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이 요셉이었어.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절절히 마음은 대단합니다. 이 아이는 당신이 얘기한 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르신 내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평안히 음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순명의 죽음을 맞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상황은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 아이는 풀어주고 나를 대신 볼모로 잡아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울어도 절대 사람 앞에 안 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됐는데, 내 같으면 총리 됐다면 헬리콥터 타고 경상도 간다. 얼마나 모진 인간인지. 여러분, 그렇게 자수성가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꿈이 이루어졌잖아. 11볕단이 다 이루어지는 꿈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 그 엄청난 꿈이 이루어졌는데도 절대 오토바이 타고 집에 안 갔다. 헬기 타고도 안 갔다. 끝까지 꿈이 이루어져서 형들이 오고 엄마 아버지까지 내게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냉철한 뱀 같은 인간이 요셉이야. 여러분, 진짜 냉철해요. 이성적으로. 울어도 혼자 가서 여봐라 이러네. 얼마나 무서워. 감정을 숨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 위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토록 모질게 작전을 꾸미는데 한 사람의 말,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순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형 나야, 내가 요셉이라고 이 얘기를 했어. 이 어마어마한 뮤지컬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형들을 설득시켰고 아버지를 설득시켰고 총리 요셉을 신분을 밝히게 하고 설득시킨 그 미디에이터, 피스메이커, 예수님의 모형. 그대 이름은 잘난 사람은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32년 동안 해보면서 여러분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미디에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신일교회 오늘 마치는 날 정말 새벽의 언어를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처럼 새벽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 분위기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대 이름은 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5분까지 설교하라는데 39분입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라서 시간에 정확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미안하지만 전 새벽에 인사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앞에 선다고 이 볼치기를 좀 하고 이거는 대부분 새벽에 오면 뭐 애 챙겨가지고 뭐 오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난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못 알아볼 때가 참 많아. 아침에 본 집사람과 저녁에 본 집사람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새벽에는 전부 생얼로 오는데 여기만 하얗네. 오는데 그 인사를 하라 그러면 상당히 민망해. 예, 그렇지만 오늘은 얼굴 보지 말고 손만 잡아보자. 여러분, 슬쩍 옆에 있는 가족이라면 손 한번 잡고 그대 이름은 유다 한번 해봐. 그대 이름은 유다. 예, 그대 이름은 유다. 어차피 우리 뭐 화장 벗고 갈 건데 뭐 괜찮아. 예. 여러분, 우리 유다가 됩시다. 정말 이 새벽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놀라운 이 행진이 오늘로 멈춰서지 말고 알았다.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진짜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진짜네. 모든 기적이 새벽에 일어나네. 홍해도 그 다음에 이 만나도 요단도 그리고 여리고도 예수님도 그 이외에 사무엘상에 보면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던 망명했던 다윗이 돌아올 때도 새벽이다. 새벽에 떠나라. 모든 역사. 야, 이 새벽 오늘로서 나는 이제 21일 아우 지겹다 이제 끝났다 이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동력을 받았으니 이제 체질이 좀 됐으니 3일회가 됐잖아요. 됐으니 이제 내가 일주일에 내가 그래도 한 4, 5일은 한번 해보자. 한번 계속하면 더 좋고 하면 믿을 만한 분이 믿을 만한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